축복을 상속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력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정말 중대한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 흙수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 후보,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면 꼭 자녀 문제가 나옵니다. 논문 대필, 또 허위 인턴 증명서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이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고 싶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상속은 얼마나 되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백성과 함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딜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상급은 또 상속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정말 므낫세 지파의 가장 적은 그러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말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가문과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구한, 기근에서 세계를 구하고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왔을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물로 부와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상속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물질도, 부도, 모든 장수도 하나님 나라에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속자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속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그 축복,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는 자기의 말에 지혜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혈육의 친척이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실 재벌들을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재벌들도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상급주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큰 상급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재벌들을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형,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재벌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놀라운, 여러분, 그 권세, 부, 건강, 명예,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걸 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예정했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며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속을 하는데 창업주가 있죠. 여러분, 기업을 만든 창업주가 있어요. 이 창업주는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서 그 기업을 키워요. 키워서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거대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러분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그런 거대 기업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거대 기업이 되어지면 그 창업주는 이 거대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자기 아들들이 쭉 있죠. 있는데 아무나 물려주지 않아요. 자격이 있는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창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실력이 되는가 그걸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줄 때까지 그 아들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돈이 하나도, 자기 돈이 하나다,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그때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도 없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냥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위임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돈을 주지도 않았고 모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취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면, 여러분이 실력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됐다라고 인정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천국에 여러분 그러한 상속을 상속자로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그룹이 있죠. 그 이땡땡 그 창업주가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한테 삼성의 그룹의 회장을 줍니까? 삼남. 지금 돌아가시고 그 아들 어제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삼남 아들에게 줬어요. 그
또 이땡땡 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서 MBA 과정을 또 모든 과정을 여러분 그 회사를 그 유산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를 맡았어도 또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아직까지도 회장에 취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속자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상속자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해요. 왜 이렇게 광야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인도에서 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도 모래뿐이고 가까운 곳을 놔두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계속 광야만 40년 동안을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뒷담화를 해요.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느냐? 정말 애굽에서는 떡과 마늘과 또 파와 부추를 먹고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우리가 맨날 맛이 없는 만나만 먹고 정말 삶의 짐이 완전히 애굽에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 세상으로 살아갈 때가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다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모세를 막 반대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줬다는데 왜 내 삶을 보면 이렇게 가도 고생 끝이고 가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하다가 다 그들은 망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예배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2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 하세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보려면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소변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여러분 당뇨에 걸렸는지 당 수치가 얼마인지도 피를 뽑아가지고 당 수치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코로나 키트가 있죠. 진단 키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너는 정말 됐다. 너는 이제 내 축복을 받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어간다는 말이 원래 언어가 상속이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가 받았던 복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런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이곳에 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 기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과 동정과 겸손이에요. 8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이란 말은 결론적이란 말이에요. 골, 목표란 말. 목표를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용법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강조용법. 이 결론적으로 목표를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이어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하늘에 쌓아둔 그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정하는 사람, 동정해야 한다. 동정이란 말이 뭡니까? 심파테스란 말인데, 파토스란 말은 가슴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함께 나누는 사람. 여러분 함께 정말 가슴을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동정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동정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편을 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땀을 흘리고 어떤 일이 흘러갈 때도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은 겸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땅에서 훈련받았던 게 뭐예요? 함께하는 훈련.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개성이 틀려 싸우고, 여러분 성격이 틀려 싸우고, 자기 이권이 걸려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정말 나눠지고 여러분 분열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이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 동정하는 훈련,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훈련. 여러분 함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마음을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특별 배우를 받아야 한다고, 나를 왜 대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할 때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가도 물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모세의 말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참고 기다리고, 입을 뒷담화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감추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마음을 아파해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단점을 보완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먼저 돈을 계산하는 거, 돈을 먼저 계산하는 바보가 되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네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축복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여러분 다 태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함께 참여해주고 한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여러분 독자적인 노선하고 혼자 잘났고 뒤에서 늘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여러분 상급을 졸라 가다가도 중단돼 버려요.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뒤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막 그냥 지적하고 온 사람은 진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야기가 발라도 상관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 저놈을 키웠다가는 언젠가는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일지 모른다. 그냥 여러분 관계가 좋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나 단결하고 큰 문제도 적게 만들고 적은 문제는 없는 것처럼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평생 동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동정하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나의 어떤 명예보다도 내 어떤 이권보다도 형제의 아픔을 정말 오르만지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축복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할렐루야. 여러분, 주라 그러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정하는 사람, 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뛰쳐나갑니까? 그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자기 의견을 막 무시한다고. 여러분, 그걸 깎아야 돼요. 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연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동정하고 겸손한 그 바로미터, 두 번째 바로미터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를 모함하고 육체의 타격을 가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영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는 그런 장소에 가고도 싶지 않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에 메모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상처는 기억 속에 깊이 들어가요.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하고, 그리고는 이상한 반응을 막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면,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면은 그 영성이 다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다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네가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맡겨라는 것은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서, 원수를 상대하고 원수를 여러분 증오하고 원수를 보복하면은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우리가 원수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져야 돼요. 더 악해져야 돼요. 악랄해져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원수를 여러분 단칼에 찌를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여러분 응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영성이 다 파괴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비록 네가 상처를 받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복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수 갚는 걸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온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의 메모리 속에 날마다 생각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이다. 할렐루야. 합격이다 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영성을, 축복의 상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세요. 징조. 축복을 주기 위한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에 민감해야 돼.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계속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속을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주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사인을 해요. 개인적으로 사인.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인을 주죠. 기도원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한다면 양털, 아마 손수건이었던 거, 양털로만 이 손수건에만 하늘에서 밤에 이슬이 내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손수건만 젖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바삭바삭한 거. 이거 혹시 왜일지 모르니까 반대로 이제는 양털 손수건에는 이슬을 내지 말고 바깥에 다른 데는 다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도 그 다음 날에는 또 반대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 손수건에는 바삭바삭 말라 있어요. 뽀송뽀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줘요. 반드시. 여러분, 이 사인을 받을 때 기도원은 여러분 그냥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위대한 백성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는 10,000명이 왔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은 돌려보냈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 가지고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 무기를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로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믿는다. 그 믿음 하나로 절대 순종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상속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오고 어마어마한 승리와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나는 나이가 80이 넘고 정말 이제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입도 뻣뻣하고 논리력도 없고 이제 내 머리 뒷방에 앉아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딜을 하죠. 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넣으니까 한세시 병. 여러분 한세시 병에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으라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큰 일을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개인적인 나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에 덧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여러분 그걸 여러분 그 사인을 받을 때 민감해야 돼요. 그 사인을 받을 때 막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따르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토론하지도 않고 예산을 짜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드로의 집에서 정말 내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퇴직금으로 양 100마리를 주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집도 주고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그 믿음만 가지고 그는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인을 줘요. 기도했는데 조그만한 어떤 몸이 그냥 아픈데 기도했더니 낫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취업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막 말을 하고 뒷담화하고 설득시키고 막 사람들을 막 원해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멈춰요. 그냥 스톱.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한번 해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조용할란다. 더 이상 도와주잖아. 그로부터 뚝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아무리 연락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좋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이 되는 걸 보는 사람이 보거든 먼저 침묵해라. 거짓말을 그치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따지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몰라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전체를 향하여 가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놀라운 상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말로 다 까먹어버리고 다 하나님 경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파당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다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절대 화평을 구하고 여기 보면 또 화평을 구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면 주님 앞에 다 귀를 기울이고 보면 주님의 귀가 주님의 눈이 레이더처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하고 있는 그 일에 주님께서 정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위대한 여러분 축복을 주기에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참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거, 온수 갚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맡겨요.
여러분, 그건 정말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일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거, 응답됐던 거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민감하면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상속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께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성을 점검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